심히도 교만한 말을 내 입에 두지 말라고 하신 주님, 입술로 범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남에게 상처 입히고 힘들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입술로 범죄한 죄를 씻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는 욥기 앞에 있습니다. 구약 752페이지입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모르드게와 하만이 나옵니다.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을 대적해서 죽이려고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의 이야기가 10장까지 이어집니다. 같이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하만이 나옵니다.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고 사람이 분노할 때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여주거든요. 모르드게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대궐문 왕의 성문 쪽에 아마 관청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 관청에서 모르드게와 왕의 신하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대궐문을 왕의 신하들이 하만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그 하만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절하라고 했는데 그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성경에 사람 앞에 절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상이나 만들어진 형상에 절하는 것이 죄가 되죠. 그래서 왜 절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을까. 그거 외에는 모르드게가 성격이 막 죄같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차분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항상 이렇게 종되면서 낮추는 사람이거든요. 당연히 그냥 절 한번 하면 되는데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빼고는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 있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만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사람이 분노하면 죄송합니다. 저 새끼 저거 왜 저래 이렇게 하고 말지 죽이려고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르드게 민족을 모두 죽이겠다고 마음먹습니다. 사람은 참 잔인하고 사람의 분노는 성경에 노는 창수 같고 분노는 잔인하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의 악함이 정말 이렇게 악하다는 것. 나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마찬가지고 분노하게 되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하만은 자기 지위에서 모든 것을 이용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민족까지 죽이려는 마음을 먹습니다. 1절의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아하스웨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었습니다. 그 말은 왕 바로 아래 두었다는 뜻이죠. 저는 이 말씀에서 이렇게 깨닫습니다. 높아질 때 조심하라. 우리가 높아져 있을 때, 저는 많이 높아져 본 적이 없습니다. 최고 위치는 가장, 가족의 아버지 정도. 그런데 제가 제일 섭섭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가족이 제 말 안 들을 때입니다. 성도님들 당연히 저 말 안 들어도 됩니다. 제가 말씀을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해서 하는 거지. 제가 특히 제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굉장히 짜증나더라고요. 가서 보통 교만했을 때 자기의 모습을 보면 압니다. 내 말을 안 듣는 아이한테 가서 왜 말을 안 들었니 하면 그 아이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이해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마음이 교만해 있는 사람은요, 그 말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리에서 하나님이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높아질 때 조심해야 되죠. 내 마음이 어떤지 보시면 압니다. 그 말을 듣고 나의 말을 얘기했을 때, 내 말이 무시당했을 때, 내 말을 사람들이 듣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겸손함으로 다가가는지, 교만함으로 너 왜 이래 책망하고 욕하고 비방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있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근데 이 깨어있는 의미는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에 항상 있어 감사함으로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높아질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지, 나를 높여준 그 사람에게 감사가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어느 순간 감사가 사라지면요,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비방하게 되어 있고 판단하게 되어 있고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내가 높아질 때 특히 저라는 위치를 사람이 굉장히 교만하게 만들거든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은 저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죠? 괜히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좀 불순종하나 그런 이상한 마음도 갖고, 그죠? 굉장히 주의 종은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을 조종하기 쉽고 사람을 우매하게 만들기 쉽거든요. 항상 내 마음을 살펴보고, 사람들이 내 말을 할 때 어떤 반응을 볼 때 사람의 반응을 보고 내 마음이 요동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과 멀어져 있구나,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꼭 나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하나님이 높여졌을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늘 간직하고, 이건 항상 두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감사가 나의 마음을 낮출 수 있게 합니다. 교만하여져서 남을 괴롭히고 악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2절에 보면 왕의 모든 신복이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 모르드게도 왕의 신하인데 왕의 신하와 모르드게를 딱 구분합니다. 왕의 신하들이 와서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한다. 왕의 신하들이 무엇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에서 정말 나의 왕이 누구인가? 나의 삶의 참 주인이 누구인가? 왕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음성이 들려주는 그 음성이 절하지 말아라고 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 이유가 없죠.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나의 왕으로 삼는지, 나의 삶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높아져 있을 때, 내가 가장의 위치에 있을 때, 안 그러면 소그룹의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나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나의 왕이 누구인지를 항상 생각하며 삶을 살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나의 삶의 모습과 나의 행동이 교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신앙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직접 와서 계속 묻습니다. 너는 왜 하지 않느냐? 너는 왜 왕의 말을 듣지 않느냐?
왜 왕의 말을 거역하느냐? 신하의 입장에서 이 말은 굉장히 두려운 말이거든요. 언제든지 죽을 수가 있고 언제든지 끝장날 수 있는 말을 신하들이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에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로마서 6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요.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만이 그 자기에게 꿇지 않는 모르드게의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분노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분노할 때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참 무서운 거거든요. 내 마음이 분노가 휩싸이기 시작하면요 그 분노에 이끌려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 분노를 다스려야 되죠, 그죠? 그 아담의 자식이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식이. 네,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큰일 났네요. 가인과 아벨. 감사합니다. 가인이 분노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벨을 쳐 죽입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하는 것이 이 분노하는 마음입니다. 이 분노하는 마음의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1절에 높아지는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교만해져 있는 상태에서 분노하게 되면요 반드시 패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지 말라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지, 그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내 마음이 분노가 올라와도 꺼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만한 상태에서 분노가 한번 치솟으면요 엄청난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그게 6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스웨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정말 우리의 삶으로는 인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요, 분노의 상태에서 무엇을 절대 결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요 절대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분노를 꺼트리고 내 마음을 겸손하게 바꾼 상태에서 무엇을 결정해야 됩니다. 분노의 상태에서 결정하게 되면요 그것이 꼭 나에게 고통으로, 나에게 고난으로, 이 하만이 이 결정으로 결국 나무에 매달리거든요. 이 나무에 매달린다는 의미는 죽을 죄가 있어서 죽였다는 뜻이거든요. 항상 신명기에도 보면은 저주받은 자, 죽을 죄를 있는 자를 죽여서 나무에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일 죄가 있어서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십자가에 그냥 달렸다는 의미가 그냥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지고 그 죽일 죄를 대신 담당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의 그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항상 내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고 내가 교만한 마음이 있는지 겸손한 마음이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보면 4절에 보면 날마다 모르드게에게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항상 모르드게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의 말에 이끌리기 쉽고 조종하기 쉽습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냐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사람은요 사람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항상 남을 비방하기를 원하고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궁금했겠습니까? 그냥 너 그래 내 말 안 들어? 내가 그렇게 권하는데도 말 안 들어? 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런 악한 마음이죠, 그죠? 인간의 마음은요 항상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갈 때 꼭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나를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날마다 우리가 회개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아두어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는요, 마음이 되게 연약합니다. 부서지기 쉽고 굉장히 다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상처난 마음, 나의 재성을 씻어주고 덮어줄 줄 믿습니다. 분노의 순간 이 분노를 속에서 끄집어내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분노하는 마음, 그 상처난 마음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분노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고통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분노할 때 잘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항상 팍 튀어나온 이 분노를 제어하지 못해서 아내에게 가장 상처 주고 남편에게 가장 상처 주고 자녀에게 많은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까? 분노가 나오면 입을 닫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해 보면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요, 아내가 더 상처받습니다. 말씀이 부부관계에 여자가 더 연약하기 때문에 부딪히면 강한 게 상처받습니까? 약한 게 상처받습니까? 약한 게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을 던져도요, 성경상 여자 쪽이 더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화를 주로 누가 냅니까? 남편이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정에서 어디에 있든지 말을 조심하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항상 그래도 이렇게 분노할 때 주 터진 적이 많이 있어가지고 분노할 때 뭘 하면 안 된다, 무언가 결정을 하면 안 된다. 일단 분노를 다 꺼트리고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내 마음에 느끼고 선택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분노가 올라오면 결정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는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분노로 인하여 남에게 상처 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 앞에 낮추라고 했는데 내가 낮추지 못하고 항상 분노하여서 내 가족에게 상처 주고 정말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분노로 인해서 결국은 내가 가장 상처받고 고통받습니다. 이런 아버지 입술로 분을 품고 화를 내었던 것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달라고, 불쌍히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술로 범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남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아버지여 괴롭게 한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의 가족에게 아버지여 분을 품고 함부로 하고 말로 상처 주었습니다. 아버지여 어떻게 되냐 보자며 아버지여 함부로 말을 내뱉고 아버지여 그냥 잘 살고 있는 사람 괴롭히려고 함부로 말하고 아버지여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얼마나 말을 함부로 하며 분을 품으며 아버지여 비방하였습니다.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독한 시기의 말, 다툼의 말, 비방의 말을 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죽이는 독이 가득한 독사의 혀를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낮추라고 하였는데 내 마음이 어느덧 교만하여 패망으로 가는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교만한 말을 하여
회망하며 아버지 판단하며 정죄하였습니다. 주여